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 42절 말씀 제가 읽고 있면서 한 절 읽겠습니다. 이제 그들이 갈 때에 그분께서 어떤 마을로 들어가시니 마리아라는 어떤 자가 그분을 자기 집으로 받아들이니라. 우리에게 마리아라는 분이 있었는데 그는 예수님의 발을 앉아 우리에게서 들더라. 그러나 마르다는 숨긴 일이 많아 괴로워하더라. 그녀가 그분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숨기게 내버려 두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저 그녀에게 명하여 그녀가 나를 돕게 해줘서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에게 시작하시되 마리아야 내가 많은 일을 하나 신경하고 계시나. 다 같이 하겠습니다. 한 가지 필요하니라. 마리아는 그 좋은 부분을 택하였으니 그것을 뺏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귀한 말씀을 펼쳤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 놀란 역사가 있게 해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도전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우리 목사님 사용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에 아멘으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항상 주가 함께하사 말씀으로 인도하네. 크신 능력 크신 은혜 우리 마음을 굳게 하니 우리 주를 미워하여 내어버린 이 세상에 기쁠 것도 바랄 것도 나에게는 하나 없네. 항상 주가 함께하사 말씀으로 인도하네. 크신 능력 크신 은혜 우리 마음을 굳게 하네. 주님 속히 다시 오사 우리들을 데려가면 방황하던 길 마치고 천국에서 영영실을 항상 주가 함께하사 말씀으로 인도
성경에서는 세 곳에서 마르다와 마리아 또 요한복음에서는 나사로가 나옵니다. 마르다는 자기 마을을 베다니, 성경에서는 여기에서 자기 마을이라는데 그 마을이 베다니입니다. 베다니에 그 오신 예수님을 자기의 집으로 받아들였다 했습니다. 즉 마르다가 집주인인 것 같아요. 예. 오늘 여기에서 말하는 그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15 스타디움쯤 떨어진 가까운 곳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원 스타디움은 뭐냐면 200m입니다. 그러니까 15면 어떻게 계산하면 어떻게 돼요? 언제면요? 3km. 3km입니다. 그러니까 1시간이면은 걸어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마을로 오셨고 마르다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잘 대접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분주하게 움직이며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만 마르다 집에 오게 된 것이 아니라 누구까지 따라와요? 예수님의 제자들. 그러면 성인이 한 몇 명이나 될까요? 여러분들 생각에. 아마 우리 교회 사이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르다는 사랑이 많은 집주인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마르다는 섬기는 일이 많아 괴로워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방문을 기쁘고 아름답게 해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정말로 불고기도 굽고 생선도 끓이고 맛보며 잡채도 아름답게 만들고 가마복구도 넣어가지고요. 여러 과일과 마실 커피와 티와 콜라를 준비하고 또 저들을 잘 대접하고 저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움직여서 음식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근데 방금 전까지만 해도 자기를 도와줬던 마리아가 없는 거예요. 동생이 옆에 와서 같이 도와줘도 현찮은데 보니까는 자기 동생 마리아가 자기를 돕지 않고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그 많은 사람들이 손님들이 자기 집에 와서 지금 앉아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런데 이 마리아가 자기를 돕지를 않고 가서 예수님 발밑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나 저 같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마르다는 동생 때문에 화가 나서 예수님께 불평합니다. 주여!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주여 하는 거고 주여 하는 거는 다릅니다. 그렇죠? 화가 난 투로 부릅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섬기게 내버려 두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여기서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라는 것을 영어로 보면은 care not 그래요. 여기에서 보면은 예수님 얘가 도와도 시원찮은데 아니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어쩌라고요? 그거예요. 그런즉 그녀의 그러면서 그랬습니다. 마르다는 보통 자매가 아닌 것 같아요. 한번 보세요. 자, 다음 좀 내려보세요. 자, 주여 하고 내 동생이 나 혼자 섬기게 내버려 두는 것을 돌아보지 않으실까? 그 예수님께 뭐 하는 것 같아요? 불평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즉 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그녀에게 명하사 그녀가 나를 돕게 하소서. 누구한테 명령한 것 같아요? 이야, 이게 보통 자매가 아닌 것 같아. 여러분들이요, 우리 그 교회에서는요, 이런 자매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주 자기 개성이 강하고 활동적이며 그저 열심이고 헌신하는 이러한 자매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때는 이 사람들이 화가 나면은 우리 예수님도 명령하듯이
어때요?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명령하는 거예요. 명령. 근데요, 우리 예수님 봅시다요. 한번. 자, 41절 42절을 보면은요, 예수님의 생각은 마르다와 생각이 달랐습니다요. 자, 41절 읽으세요. 시작. 예수님께서 마르다야. 또 그 다음에 한 가지가 달라. 마리아는 좋은 모습을 갖췄으니 그것을 빼앗지 아니하였습니다. 한번 보세요. 성경에서 보면요, 사오라 사오라 두 번씩 불렀습니다. 베드로야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응? 사오라 사오라 내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보면 이름을 반복해서 부른다는 것은 뭐예요? 응? 제가 우리 그 은혜를 볼 때 은혜야 은혜야 부르면 뭐예요? 내 말에 집중하라 이 말이에요. 내 말에 집중하라 말면서. 근데 뭐라고 했냐면은 네가 많은 일에 관하여 뭐라고 했어요? 염려하고 근심하라. 염려라는 것은 내 속에서 일어나는 거고 근심은 것은 내 밖에서 나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염려하고 근심하나 한 가지가 필요하니라 그랬습니다. 그 한 가지가 뭐였냐면 마리아가 선택한 것입니다. 자, 마리아의 선택은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한번 잠깐 보세요. 교회 안에서도 열정적으로 섬기는 마르다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주님의 섭리침례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 안에서는 열심히 섬기는 마르다가 있듯이 열심히 섬기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잘 섬겨주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때는 정말 온 교회가 유득을 받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사람이라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내가 이 땅에 오신 것을 뭐라고 했어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노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섬기는 자야 됩니다. 근데 특별히 헌신적이고 열정적이고 참 섬기는 형제 자매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나 저나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교회 안에는 말씀을 열심히 배우는 마리아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신앙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말씀을 잘 배우는 것입니다. 잊지 마세요. 처음으로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저들은 교회에서 뭐 이 봉사 저 봉사 하기 때문에 또 그 말씀 듣는 것을 소홀히 할 수 있고 말씀 듣는 것을 빠질 수도 있는 이러한 봉사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믿기는 제가 있었던 그 미국 교회에서는요, 주일날 아침 모이고 성경 공부 모이고 또 예배 시간 있고 또 주일날 오후가 있고 수요일날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몇 번 말씀 듣는 기회가 있어요? 네 번인데 한 번만 빠질 것을 허락하지 3번은 다 드려야 돼. 근데 참 좋은 규칙이라고 저는 믿어요. 어떤 때는 섬기는 사람만 섬기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섬기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손이 부족한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말씀 듣는 것을 소홀히 하고 또 그들이 섬기기만 한다면 언젠가는 그 사람들은 뭐나 그만둡니다. 다 그만두고 보따리 싸고서나 새꺼변, 타이러변 하고 끝나버려요. 왜?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공급하는 힘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열정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무엇을 가지고 주님만을 섬긴다고 한다면 언젠가는 뭐나 합니다. 언젠가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분명히 열심히 말씀을 잘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듣는 것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맞습니까? 아멘. 예, 그래서 교회에서 문이 열렸을 때는 여러분들이 다 참석해서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저희 교회에서 정말 잘 들어서 여기 있는 분들 누구든지 성경 공부가 있으면 성경 공부가 몇 시에 시작하세요? 대답하세요. 몇 시에? 11시. 11시에 오세요. 한 10분 전에 오시면 같이 커피도 하시고 같이 편식도 하고 그래. 또 예배가 몇 시에? 12시. 예. 또 금요일 날은요? 7시 반.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 들을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시간을 꼭 지키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려고 최선을 다하세요. 제가 합니다요. 정말 그 토렌스에서 여기 오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리면 러시아워 때 또 저 얼바인에서 우리 교회 오는데 얼마나 시간이 많이 걸리는지를 압니다. 금요일 같은 때나 어떤 때는요. 그러나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이 팽개 저 팽개 대고서나 말씀을 듣지 않으면은요. 제 말 잘 들으세요. 오늘날에는 자기 교회 목사의 설교를 듣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교회 목사들의 설교를 듣고서나 항상 목사하고 추락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제 말 분명히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주님의 섭리 침례교회의 목사는 접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들이 이 구목사의 설교나 가르치는 것, 여기에서 가르치는 것을 듣지 않고 다른 교회 목회자들의 설교를 듣고 그들의 명설교를 듣고 또 구목사를 비판한다든지 그들의 그 잘못된 어떤 교리적으로 잘못된 것을 여러분들이 듣고 제가 가르치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요, 여러분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이 교회에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이 교회의 회원이 되고 이 교회에서 주님의 섭리 침례교회가 내 교회고 저분이 내 목사고 저분이 내 형제요 저분이 내 자매라면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문 열었을 때 최선을 아프지가 않고 또 직장에 관계되지 않은 분을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말씀드려야 됩니다. 더 이상 변명하지 마세요. 알았습니까?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예. 근데 교회 안에서 또 섬기는 일이 많아 괴로워하는 마르다가 있듯이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예. 너무나 자기 혼자 섬기는 거예요. 근데 참 희한하게 돼요. 교회에서는 섬기는 사람만 섬겨요. 구경하는 사람들은 맨날 구경만 해요. 근데 우리 교회 안에서는요, 구경만 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예, 여러분들은 구경뿐이 아니라 선수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운동으로 우리가 축구합시다 하면 다 들어가서 선수가 되는 거예요. 예, 그냥 나는 여기 앉아서 그냥 구경꾼이 될래요 하지만 그래서는 안 됩니다. 아멘. 아셨습니까? 예. 여러분들 그래서 참 섬기는 일이 많아 괴로워합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어떤 때는 우리 교회는 그런 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내가 모르는 소리. 네. 자, 네 번째로 교회 안에서는 목회자에게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보면은 누가복음 10장 40절에서 보면은 말하다가 그녀가 그분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섬기게 내버려 두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고 예수님한테 불평했습니다. 네, 예수님한테 불평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한테 명령까지 합니다. 그런즉 그녀에게 명령하사 그녀가 나를 돕게 하소서. 저는 이것을 읽을 때마다 무서워요. 무섭습니다. 예수님을 명령할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요? 근데 화가 나다 보면은 예수님도 명령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성경 공부할 때 그저 반석을 향해서 말하라고 했어요. Speak. 그런데 영광을 자기가 치운 겁니다. 모세가요. 내가 자기가 무슨 바위에서 물을 내. 내가 물을 내려 하면서 반석을 가르쳐주면 괜찮은데 친 거예요. 이렇게. 반석에서는 여러분 거기에서 말하는 반석은 예수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한 번 처형당하시고 한 번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을 상징했던 건데 내가 뭐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면서 치는 것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that's it.
You lost the ticket. 와우. 우리 하나님 굉장히 엄격해요. 그렇죠? 네.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한테 말하다가 와서 불평합니다. 네. 근데 성경에서 보면 그런 사례가 좀 몇 번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한번 봅시다. 사도행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습니다. 자, 거기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그무렵에 제자들의 수가 크게 늘어났는데 그리스 말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날마다 주는 배급에서 빠짐으로 히브리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예루살렘 교회가 메가 처치도요 그렇게 큰 메가 처치가 없어요. 왜요? 성경에서 보니까는 예루살렘에서 베드로가 설교를 했더니 한 번은 첫 번째 몇 명이 구원받았어요? 죄송합니다. 3,000명. 그 다음에는 또 설교를 했더니 몇천 명이요? 5,000명. 5,000명. 아이고 잘하시네.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수를 셀 필요가 없어서 뭐라고 그랬어요? 무리가 큰 무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어요. 그런데 사도들 12명이 겨우 12명이 모든 일을 다 하려니까 사람들을 돕는데 손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그리스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이 아닌 그릭 영어로 보면 그릭이에요. 그리스 사람들이라는 거지. 그릭. 네? 그릭 사람들이 그 과부들이 유대인들의 사람들한테 불평하는 거예요. 자기네들 인종차별한다는 거예요. 와우, 여러분들 그렇게 나오면 오늘 참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인종차별한다 하면은 그거 어떻게 겠어요? 그 큰 문제입니다.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하고 사도들이 심각하게 생각하고 집사를 7명 그때 7명 뽑았습니다. 그래서 집사들이 그런 일을 맡고 이제는 베드로는 하나님 말씀 공부하고 기도하는 데 전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목회자가 기도하는 시간이 있고 말씀 보는 시간이 없으면요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면은 여러분들이 책임이에요. 예, 맞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어떤 때는요 피곤하면 자야 돼요. 맞습니까? 예? 목회자도 어떤 때는요 열심히 가서 일을 하고 뭐 하다가 뭐 피곤하면 자야 돼요. 어떤 때는 피곤하면은 머리로 안 들어와요. 책을 읽어도요 빙빙빙빙 요즘에는 책을 읽어도요 뭐 별로 그렇게 쉽게 안 들어와요. 네. 그래서 저는 말씀을 묵상하고 뭐 할 때는 가장 일찍 일어났을 때 그때가 그래도 몸도 쉬었고 또 정신도 말짱하고 그러니까 그때 저는 말씀이 잘 들어와요. 자, 여기 예루살렘 교회만 그런지 아니에요. 빌립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빌립보서 4장 2절 한번 보세요. 자, 4장 2절이요. 거기 한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유디아에게 간청하며 순두국에게 간청하노니 이것은 그들이 주 안에서 같은 생각을 붙게 하려 합니다. 필리핀 교회의 두 자매들이 싸움이 붙은 거예요. 여러분들 천국에 가면은요 여러분들 자매님들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지. 이 유디아와 그 순두개가 누군지 한번 가서 악수하면서 아이 자매님 성경에서 많이 읽었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가세요. 자매님 제가 성경 내가 직접 얼굴로는 만나지 못했는데요 성경에 자매님이 기록이 됐더라고요. 그저 그냥 서로 맨날 틱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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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한번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그래 보세요. 자, 예. 교회 안에서 한 마음을 가지라. 주 안에서 한 마음을 가지라 이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들이 그 사도행전에서 보면 저들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한 자리에 모여서 저들이 기도했다고 봅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나 저는 알 건 뭐냐면은 분명히 여기에서 보면은
참 어떤 때는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봅시다. 자, 41절 한번 보세요. 따따 돌아갑시다. 41절. 거기 한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하여 없냐고 근심하나 하면서 이제 마르다한테 충고합니다. 42절 같이 시작. 한 가지가 필요하니라. 마리아는 그 좋은 분을 택하였으니 그것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이 우리들은요, 어떤 때는 어떤 일을 보면은 그 일에 완전히 묻혔을 때가 많아요. 어떤 때는 그 일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마리아는 지금 내 발 앞에서 내 말을 어떻게 한다고요? 듣고 있다 이 말이에요. 배우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야 할 사람들도 있고 또 열심히 봉사할 사람도 있고 하는 건 사실이에요. 잊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는 마르다도 필요하고 마리아도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만약에 어느 쪽 한쪽을 편을 들었다고 합시다. 여러분들 어떻게 됐을까요? 네, 저도 교회 안에서는 절대 편을 들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편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맞아, 마리아야, 빨리 가서 언니 좀 도와라.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어요. 우리 생각같이. 근데 예수님께서는 편을 들지 않고 우선순위를 먼저 말했습니다. 우선순위. 그러면서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생각하고 선택하라 이 말이에요. 마리아는 생각에는 무엇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예수님의 발밑에서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근데 그 마리아 선택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아멘? 네. 분주하게 움직여서 맛있는 음식을 많이 만들어서 대접하여 섬기고자 하는 마르다의 마음과 또 예수님의 발 앞에서 말씀을 배우고 확신하고자 하는 이 마리아의 마음. 우리 예수님께서는 두 분들의 마음을 다 읽은 거예요. 물론 마르다도 믿음이 좋은 자매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요한복음 11장에서 보면은 나사로 마르다의 동생이 병들어 죽었을 때 마르다의 행동을 살펴보면 동생 마리아와 성격이 매우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마리아는 집에서 가만히 앉았었지만 마르다는 어떻게 했어요? 발벗고 뛰어갔습니다. 누구예요? 예수님이 만나러 가는데. 그게 성격 차이예요. 성격 차이. 여러분들 여자들이 그 장례식을 치르면 집을 밖에서 나가서는 안 된대요. 그 규례상. 그런데 뭐 마르다는 상관없어요. 예수님 오신다고 하니까는 맨발 벗고 그냥 맨발 벗고 뛰어간 것 같아 내 생각에. 맨발 벗고 뛰어가서 첫 마디가 뭐예요?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동성 오라버니는 나사로가 죽지 않으실 것입니다. 자, 그게 이제 예수님이 그 많은 능력을 소유하고 그 많은 사람들을 고치기도 하고 또 죽은 사람도 살리신 것을 이 마르다는 알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실 것을 내가 아나이다. 안다는 거예요. 11장 23절에서 보면은 우리 요한복음 그걸 좀 넣으세요. 11장 자 23절 이제 거기서 또 봅시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일어나리라 하시니라. 마르다가 그분께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 그가 다시 일어날 줄 내가 아나이다. 믿나이다 아나이다? 아나이다. 어떤 게 더 강해요? 여러분들이요 믿나이다보다도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이 I know. 응? 그래요. 아나이다 하매 25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하시니 마르다 대답 보세요. 27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녀가 그분께 이르되 그러하오나
주여 주는 그리스도요 세상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와, 베드로의 고백과 똑같죠? 응? 그래서 이 마르다는 분명히 열정적으로 헌신적으로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접을 잘하는 자매일 뿐만 아니라 분명히 그분의 그 신앙에는 확신이 있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았어요. 그분을 잘 대접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에게는 가득히 있었던 것이 사실이에요. 예.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응? 예. 정말로 이 마르다는 훌륭한 자매님이었습니다. 예. 훌륭한. 예. 자, 근데 마르야는 어떻게 자신의 사랑을 표시했는지 한번 봅시다요. 요한복음 12장 3절 한번 보세요.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의 발 앞에서 예수님의 가르치는 말씀을 잘 듣고 배우고 확신하고 그래서 그녀가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 예수님께 표시했는지 12장 3절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때 마리아가 매우 값진 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을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분의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자, 4절 또 한번 읽어요. 시작. 이에 그분의 제자들 중에 하나로 그분을 배반하여 넘길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가 말하되, 가룟 유다가 말한 것입니다요. 가룟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요? 예수님을 팔아먹은 배반자예요. 네? 그런데 그가 말하는 것을 한번 보세요. 5절 또 같이 읽어요. 시작. 어찌하여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들 300데나리온이라 하면은 1데나리온은 뭐라고 했어요? 하루의 품값이에요.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면 1년 총 인감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자, 제가 한번 여러분들한테 물어볼게요. 한번 대답 한번 해보세요. 마리아 같은 사람 몇 명이나 있는가 좀 알아보려고 그래. 1년치 월급이라 한다면 여기에서 좀 몰라도 우리 홍영재 같은 사람들은 1년치 헌금을 하면 좀 눈물을 흘릴 것 같아. 목사님, 그 한 달치라면 몰라도 1년치는 아이고 너무나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만히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마리아의 이 마음이 얼마나 사랑이 넘쳤냐. 아낌없이 그 비싼 것을 가룟 유다처럼 정말로 갖다 팔기만 하면 적어도 10만 불을 받는데, 적어도 뭐 5만 불, 뭐 월급이라면 5만 불을 받는데 그것을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닦는 거예요. 가룟 유다 생각에는 웨이스팅이었던 거예요. 낭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어느 어리석은 사람이 자기 1년치 벌어도 천차는 그러한 귀중한 옥합을 깨틀고 거기에다가 붓겠어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께서 오늘 여기 나타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 앞에 사랑을 여러분들 마음껏 표시하시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뒤에서 1불짜리 하나 갖다 줄래요? No. 간직하고 오랫동안 간직했던 그 향유를 예수님 앞에 아낌없이 그 발에 붓고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러한 확신을 갖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님의 일을 위해서 참 그 희생적인 헌금을 한 사람들을 봤습니다. 그분들은 사람들의 세상의 명예를 위해서인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명예를 얻게 한다면 서울대학에다가 기증합니다. 세상의 명예를 얻게 한다면 그저 어떠한 하스피털에 기증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정말로 이렇게 향유를 부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낭비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와 같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 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요한복음 12장 7절 같이 읽어. 시작.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녀를 가만두라. 나를 장사 지낼 날을 대비하여 그녀가 이것을 간직하느니라. 8절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마리아는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안 거예요. 믿은 거예요. 그분을 한테 자기 사랑을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갖다가 예수님의 발에 붓고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을 누가 많이 알았어요? 예수님만이. 예수님만이.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는 마르다도 필요하고 우리 교회에서는 정말로 이 마리아와 같은 사람도 필요합니다요. 예. 그 절대로 누가 우리 예수님은 편들지 않았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베드로는 그저 성격이 어떤 사람일까요? 그냥 적설적이고 아주 그냥 주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예. 요한은 예수님의 품 안에 안긴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저는 그 유대인들의 그 문화를 알지를 못해가지고 어떤 때는요 예수님의 품 안에 안겼다. 예수님의 가슴에 기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홍영기 여러분들 혹시 홍영기 어깨 동무면 여러분들 홍영기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마 예수님 만나면 굉장히 힘들 거야 아마. 미국식으로 됐다가는 우리 예수님 앞에 그냥 우리 한국 사람들 안녕하세요 예수님. 얼마나 제가 찬송을 많이 불렀는지요. 얼마나 우리 예수님한테 기도를 많이 했는지요. 정말로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눈 똑바로 쳐다보면 안 돼. 땅을 쳐다보면서 그랬을 것 같아. 문화가 다르니까 어쩔 수 없겠지. 근데 여기 한번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가슴에 기대했던 사람이라 그랬어요. 네. 또 바울과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요 아주 성격이 다 다릅니다. 예. 마가라는 사람이 선교 여행 갔다가 포기하고 도망오니까는 그 바울이라는 사람은 그런 사람은 너무 근데 바나바는 다시 기회를 주자고 다시 데리고 가자고 그래요. 그런데 바울은 no. 싸움을 아주 심하게 한 게 두 사람이 바나바와 바울이라는 사람이 성경에서 보면요 서로 그냥 보통 다툰 게 아니라 코피나게 다툰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신라를 택하고 바나바는 마가를 택해서 선교지가 다르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요 바나바와 같은 사람도 있고 또 바울과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아멘. 예. 성경에서 오늘날 역사도 그렇습니다. 제카이스 같은 사람이 있고 자나 라이스 같은 사람. 자나 라이스라는 목사님은요 아주 인자하신 분입니다. 예. 그저 많은 목사님들이 어떤 목사님에 대해서 자나 라이스 목사님이 글을 잘 쓰시는 분이고 시카고 대학에 나온 분이라서 이분이 글을 잘 쓰시는 분이고요. 메이저를 영어로 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보통 에듀케이터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이 수업들로 그 에디터가 됐을 때에 많은 때는 그 목사님들이 어느 목사님에 대해서 공격하세요. 거기다 기도해야 하세요. 그런데 않는 거예요, 이분이. 그것을 않는 거예요. 기도를 하고. 예,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난하지 않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 하이스 목사님 어떤 분인지 아세요? 아주 입은 막 불나는 분입니다. 그냥 보통 설교를 하면은 그저 아니라 아주 들썩달썩하게 그런 설교는 분입니다. 예. 성격이 달라요, 다. 근데 하나님께서 다 사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한번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고 섬기는 데는 각 형제와 자매의 성격이 다름을 우리가 인정하고 서로 화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어느 편을 들지 않았어요. 그 사람도 필요하고 이 사람도 필요하고
성경에서 보면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들의 가정을 사랑했다 그랬습니다요. 성경에서 보면은 Jesus wept, 딱 Jesus wept 두 자입니다. 두 자.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하는 말이 바로 여기에서 나옵니다요. 예. 얼마나 예수님이 사랑하시는지 아십니까요? 예. 여러분들이나 저나 알 것은 뭐냐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주 안에서 형제와 자매입니다요. 아멘. 형제와 자매가 화목한 것을 우리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요. 아멘. 예. 불평, 원망,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요. 여러분이나 저나는 서로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 사랑하고 또 성장하고 우리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요. 아멘. 우리 주님의 섭리 침례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요.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가정에서 참 놀랍게 주님을 섬기던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우리 주님께서 저들을 얼마나 사랑하였는지요. 주님 감사합니다. 저들의 성격이 달아서 조금 이렇게 섬기는 자도 있고 저렇게 섬기는 자들이 있는 것을 저희들이 오늘 들었습니다. 아버지, 교회 안에서 참 형제 자매들이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 섬기는 데 게을리지 않게끔 도와주시옵소서. 잠깐 눈을 감고 제 말에 귀를 기울이기 바랍니다요. 여러분들은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습니까? 성령님께서는 무엇을 지적하고 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섬기는 일이 많아서 괴로워하십니까요? 주님한테 맡기세요. 혹시 여러분들은 말씀 듣는 데서만이 거기에만 집중되어 있는지요?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없는지요? 한번 질문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성장이 되고 섬기는 데에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참 이 마리아의 그 섬김으로써 영광을 받으실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설교에서 제 어리석음이 발견되고 주님과 올바른 관계 갖겠습니다. 그런 분만 잠깐 손을 들어 주시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한테 기도하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 마음가짐이 이런 상태였습니다. 제가 정말 어리석습니다. 이러한 일이 제게 다시 있지 않게끔 도와주세요. 내 마음의 상태가 참 올바르게 그럼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우리들이요, 마음은요 서로 거울과 같아서 비칩니다. 네. 서로 빛이에요. 반갑게 맞이하고 반갑게 인사하고 반갑게 친절을 베풀 수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되어야 합니다. 네. 이 조그마한 가정입니다. 가족입니다. 우리 교회는 가족입니다. 이제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세요. 네, 하나님 기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이것을 생각합니다. 제가 이것을 주님 앞에 바르게 하겠습니다 하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여러분들이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이 우리들에게 유익이 되었고 오늘 이 말씀 때문에 우리들의 삶에서 또 교회에서 우리 형제 자매들을 대할 때에 정말 기쁘고 반가운 마음으로 또 우리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대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해서 찬송 하나 또 부릅시다요. 찬송가 326장입니다.